작년에 우리가 현풍에 있는 호텔 라젤리아에서 처음으로 가족 초청 복음 캠프를 했었는데 우리가 밀양서부 교회가 시작된 지가 29년째입니다. 근데 이제 호텔급 시설을 빌려서 이와 같은 캠프를 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시설을 우리가 빌려서 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좀 정말 안락한 시설에서 그리고 경치 좋은 곳에서 그렇게 좀 힐링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비슷한 시설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 와보니까 작년 호텔 라젤리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설도 또 환경, 주변 경관, 또 음식도 모든 것이 참 저는 흡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내일 우리 바베큐 파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피아노 콘서트도 있습니다. 피아노 콘서트를 하게 될 피아니스트는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피아노에 있어서 유명한 분입니다. 예, 뭐 양력을 소개하고자 하면은 할 게 많은데 생략하고요. 어쨌든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피아노 콘서트 또 바베큐 또 주변의 경관들 즐기시고 또 요 바로 옆에 물 전시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댐 구경도 할 수 있고 댐 밑에 공원도 산책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에 충분히 쉼을 누리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4시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까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시간이고 참 축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번 첫 시간에는요, 인생이 무엇인가, 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그 밑에 보면요, 그대 인생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는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오늘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어디로 가는가?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아주 그냥 얼굴에 황통주름이네요. 흰 머리와 흰 수염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뒤에 소가 물끄러미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로 가고 있죠. 자, 이제 가면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그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대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에 우리가 이 영혼에 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남자 수영 인생 월드의 주인공 이병철 씨와 함께하세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래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몇 분 안 계시네. 한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너무 신령하셔가지고 이런 노래는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아, 예. 최유신. 맞아요. 이병철이라는 가수인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왜 띄웠느냐 하면, 제가 카카오톡에 제가 아는 분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됐는데, 그 프로필 사진에 인생 뭐 있나, 뭐 있어. 인생 뭐 있나, 뭐 있어. 그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근무하는 분인데, 이분이 뭘 프로필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 놨을까? 그 인생 뭐 있나, 뭐 있어. 그러니까 인생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마음대로 살겠네.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글을 적어 놨을까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제가 들어봤는데, 아,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듣고는 이렇게 적어놨구나. 이 노래에 이 사람이 100% 공감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인생 뭐 있나, 뭐 있어,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아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 뭐 있나,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살면 된다. 즐겁게 살자. 뭐 그런 이야기죠. 인생 뭐 있나, 뭐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나를 위해 쓰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죠?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멋부리고 살면 최고인 것이지. 또 하루하루 나를 위해 살다 보면 어둠은 사라지고 꽃바람이 불어 웃음꽃 핀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사 내용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 이 노래를 제가 쭉 들으면서 몇 번 들어봤는데, 들으면서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 인생 뭐 있나 있어라고 적어놓은 걸 보면서 그 글귀도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참 어리석다. 자, 이 사람 제가 사람 이름은 안 적었는데 그냥 제가 좀 뭐라 합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노래가 어리석은 세 가지 이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목적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스크린으로 존재 목적이 있어요. 뭔가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이런 어떤 글이나 그림을 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자,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컴퓨터는 컴퓨터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고, 이 강대상은 강대상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을 무용지물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적 없는 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왜 사느냐 물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웃지요. 그냥 웃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사느냐 물으면 그냥 웃지요. 그냥 웃는 게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그렇죠.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 사는 이유가 뭐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 사는 목적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책상, 여러분 들고 있는 연필 전부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왜 고귀한 우리 사람이 목적이 없다면 그러면 다른 사물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없다면.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요 왜 사는지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 인생 뭐 있나? 뭐가 있어? 그냥 즐겁게 살면 돼.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목적을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 목적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면요. 어떤 것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의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의자는요, 여러분들을 앉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책상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타고 온 차, 그 차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빠른 속도로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든 분, 자기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유독요,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만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유독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왜 사는지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그 불교계에 종사하는 어떤 스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여러분 풀도 그냥 존재하고요. 토끼도 그냥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 사람도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수도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사람이 결국 인생이 헛되다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 뭐 있나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인생은 참 헛되다. 인생 무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인생은 헛되다. 그죠? 인생에 만족이 없다. 근데 왜 인생이 헛되고 왜 만족이 없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인생 뭐 있나 있어. 예.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인생이 왜 허무한지, 왜 덧없는 인생인지 이런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는 건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 마냥 행복했습니까? 마냥 즐거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작년에 이제 한갑이었는데 원래 진갑입니다. 그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60 1, 2년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보다 괴롭고 걱정 근심이 많고 맞죠? 힘들고 수고롭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그냥 정말 인생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프고 맞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봐도 우리 어머니 원래 연세가 91세인데요.
그러실 때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요즘은 또 오른쪽 어깨가 아파가지고요. 식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숟가락을 들다가도 이 팔이 뚝 떨어지려고 한대요. 팔이 이렇게 잘 안 올라간대요. 어떤 때는 머리 감기가 힘들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괴로운 바다와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다에 얼마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까? 그런데요, 이 파도가 끝이 없잖아요. 쉼없이 밀려오잖아요. 군에서 우리가 그 북한의 무슨 전술 이런 걸 배웠는데, 이 파도 타기 전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도가 한번 밀려오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또 밀려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6.25 때 중공군의 인해 전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요, 전도서 끝에 보면 비 뒤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면 비가 그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어요? 햇볕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12장에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비 뒤에 햇볕이 아니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랬습니다. 비 뒤에 햇볕이 아니고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인생의 노년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생의 노년기가 되면 방금 막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우울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마음이 쫙 가라앉았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야, 이제는 좀 해가 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구름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헛되고 더덥고 무상하고 그런 것입니다. 괴롭고 슬프고 맞죠? 고통스럽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우리한테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만 그 해답이 있어요. 성경에만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에 말씀 4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괴로운가 그 원인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이분이 어리석은 세 번째 이유는요, 이분은요 현세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만 생각했어요. 다음 세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현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금 이 땅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내가 즐겁게 살 거냐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사람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행복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농사를 너무 잘 지었어요.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를 어찌할까 하고 이제 고민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야, 이 헛간 헐어버리고 내가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이요 자기 영혼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제 내 평생 먹을 게 엄청나게 내 저장되어 있으니까 여러 해 쓸 것이 충분히 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이제 이제 내 인생이 참 피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사람은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곡간을 새로 짓고 충분히 쌓아놨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이 그렇게 살자. 평안히 쉬자. 여러 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너는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너는 지금 여러 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다. 너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너는 오늘 밤에 죽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식사할 때 어떤 분이 나이로 치니까 내가 가장 높네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식사하시던 분이 가장 먼저 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는데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맞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도 여러 해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우리 몸속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육체도 나중에 부활합니다만은 어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다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원래 왔던 곳으로 우리는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 부자가 어리석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아까 그 노래 부른 사람하고 똑같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21절에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유독 우리 사람만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죠.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몸과 영혼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만들면 자기가 주인입니다. 맞죠? 자기가 만든 건 자기 거예요.
자기가 만들면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안 만들었더라도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돈 주고 사면 자기가 주인이 돼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봐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게 아니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는요,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오래전에. 비행기가 그 무슨 빌딩입니까?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가 들이박아 버렸잖아요. 그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비행기가요, 존재하는 목적은 빌딩을 들어받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비행기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사는 목적은 사람들을 태워서 빨리 어떤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비행기는. 맞죠? 근데 비행기가 목적에서 벗어났잖아요.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건물을 들이받았잖아요.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죄라 그런다는 거예요. 식칼은 왜 존재합니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조리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식칼을 그 목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식칼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식칼을 들고 무를 쓰려고 하는데 이 식칼이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는 이 목적으로 만든 건데 너가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래? 너는 뭘 하고 싶은데? 물어봤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물어봤는데 나는 사람을 찌르고 싶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목적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면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목적 없이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뭘 만들었을 때?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면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뭘 만들어도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 없이 만들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목적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노래 부른 사람처럼 인생 뭐 있나, 뭐가 있어.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살자. 나를 위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니까 너는 쓸모없다.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살아도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차가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열심히 가면 갈수록 더 멀리, 목적지와는 더 멀리 상반된 대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목적에서 벗어나면,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볼 때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왜? 목적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냐 하면요. 좋은 아빠는 바쁜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볼 때. 맞죠? 아내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막 새벽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퇴근해가지고 애가 자기 아빠 얼굴을 못 봐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자기 아빠를 좋은 아빠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바빠가 되면 그 다음에 나빠가 돼요. 아빠, 바빠, 나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아버지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빠는 나빠. 왜? 너무 바쁘니까. 내하고 놀아주질 않으니까. 나하고 함께 하질 않으니까. 맞죠? 바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인생이 왜 헛되고 만족이 없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죠. 내 영혼아. 이 사람은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는요, 영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뭘 먹습니까? 영혼이 뭘 마십니까? 먹고 마시는 거는 영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하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 영혼도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요,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몸밖에 몰라요. 더 중요한 영혼이 있잖아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거는요, 현세만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18절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가 계획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많아요? 계획대로 안 된 게 많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된 게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랬는데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이랬습니다. 그래, 네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완전히 제외시켜 놓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니까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죠? 이 사람이 계획한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요, 현세만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과 같이 하는가? 나는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세에 대한 준비가 됐는가? 그리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아는 얼굴이 있습니까? 네. 이게요, 옛날에 MBC의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한 작품에 나왔던 인물들인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 드라마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드라마가 어떤 건지 제가 좀 쭉 줄거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드라마는 못 봤는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신태환이라는 사람이 태성그룹의 회장이 이분인데 이분의 사위입니다. 여기가 딸이고 그 사위가 이 태성그룹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오윤이라는 사람하고 부부지간인데 이 사람은 미애라는 간호사하고 불륜에 빠졌습니다. 예, 이 내용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래됐어요. 이 드라마 아무도 안 보셨어요? 예, 아주 유명한 드라마라던데. 이제 불륜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 미애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태환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어떤 자기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낙태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애가 신태환이한테 이제 배신감, 적대감 이런 걸 갖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을 조수석에 묶어가지고 이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둘이 저수지에 동반 자살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요, 여기 이기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양촌이하고 이렇게 부부지간인데, 광부입니다, 광부.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광부 이기철, 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그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광구가 무너져가지고, 이 사람이 죽는 것으로 그렇게 꾸몄는데, 실제로는 그냥 무너져서 죽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이 사람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이동욱인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는 이 신태환이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의 친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오윤이라는 사람하고 양춘이라는 사람이 같은 날 한 병원에서, 이 미애가 근무하는 그 병원에서 같은 날 아들을 하나씩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동욱하고 신명훈인데요. 이 미애가 신태환이한테 복수하려고 어떻게 했느냐면 아이 두 명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아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이기철의 아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신태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의 형이 자기도 이제 이 사람한테 뭐 적대감을 갖고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또 이 아이가 불질른 거 이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 사람이 소년원에 들어갑니다. 이 복잡합니다, 이 드라마가. 완전 드라마틱하네요. 재밌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 해가지고 은수를 갚으려고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검사가 돼요, 검사.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그걸 빠져나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지연이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이 신태환의 아들, 실제로는 이기철의 아들이죠, 이 사람.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빼앗아갑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급탈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 여자가 결국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혜린이라는 사람은 이 이동무기를 엄청나게 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이 사람한테 안 주죠. 지연이한테만 계속 마음을 주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언니인데 배다른 언니예요. 자기의 언니의 약혼자를 이 여자가 빼앗습니다. 예, 뭐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뭐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성공하는데 출세욕이 너무 많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막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꾸미고 이래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막 고발을 해갖고 뭐 수사를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회장이 나중에 이 사실을 내 사위가 아주 나쁜 놈이네, 이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식물인간이 돼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끙끙 앓다가 그렇게 또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엄청나게 복잡하죠.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에덴의 동쪽. 맞습니다.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 제가 이 드라마 제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제가 봤습니다. 그 영화 내용도 비슷해요.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도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 영화의 감독도 아버지하고 엄청 관계가 안 좋았어요.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아주 실감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것도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에덴의 동쪽. 왜 이렇게 뭐가 복잡하고 막 너무 그냥, 여러분 이 대충 들어봐도 정신없고, 그죠?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막, 그리고 막 너무 비극적인 일이 많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 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죠? 네. 에덴 동산은요, 에덴이라는 말은 즐거움,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낙원이에요. 낙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두신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거기는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되고, 그죠? 거기서는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질병과 이런 게 없어요. 죽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요 완전한 곳이었어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쫓겨났는지 알아요? 동쪽. 에덴의 동쪽으로. 그게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결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달픈 인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고달픈 인생이.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왜 쫓아냈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불순종.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몇 개 지었어요? 한 개. 한 개 지었잖아요. 죄를 한 개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추방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죄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맞죠?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방안이 캄캄했는데 전기불을 탁 켜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하나 지었습니다. 죄를 한 개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원래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죄가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죄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는 거룩하신 분, 빛 되신 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함께 지었는데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도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결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는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뭐 중간이 있다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일절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의 근원이 된 땅. 그러니까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자기 몸의 근원이 된 그 땅을 갈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자,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쪽 문에 그룹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동쪽에 천사를 딱 두어가지고 천사가 이 두루 도는 불칼, 불로 된 칼, 그 칼을 들고 천사가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결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는 걸 이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았다 그 말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동쪽으로 쫓겨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읽어보면요, 그들이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롯 땅에 거했다고 나오는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그랬죠? 롯 땅에 거주했다. 이 롯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방황, 방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 방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성경을 창세기 3장 4장 쪽 읽어보세요.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요, 여러 명을 아내로 삼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나는 뭐 77배로 갚겠다고, 그런 일을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일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 동쪽에서 살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쪽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 드라마 같이, 어쩌면 우리 그 드라마보다 더해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가 막힌 삶을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배신도 당해봤잖아요. 맞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 듣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잠도 못 자고 원통하고, 그런 일 한두 번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안 이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이 에덴 동쪽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다 그 말은,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땅을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러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저쪽 뒤로 가리키죠. 그죠? 저 희미하게 저쪽 뭐 팔 뻗고 있죠. 네. 이게 뭐냐 하면 너가 왜 그러고 있느냐? 네가 에덴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인생이 괴로운데 네가 그렇게 아무리 뭐 네가 해결하려고 해봐야 해결이 안 된다. 네가 땀 흘리고 땅을 파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방향은 그쪽이 아니고 저쪽이다. 네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네 인생이 괴로운 거다. 그러면 네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된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한테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너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이다.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시름시름 앓고 앓다가 시들고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 하나 꺾어보세요. 나무에서 가지 꺾으면 이 가지가 지금 꺾었을 그 당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잎이 말라서 떨어지고 죽잖아요. 맞죠? 우리 인생의 그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들시들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보면서 늘 그래요. 제발 좀 안 아프고 살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아파요. 저도 고장난 때가 많아요.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가면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과 고통과 뭐 사고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체는 없습니다.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죄인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는 배반당하는 일이 없어요. 거기 다 가가지고 누구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뭐 이런 이야기, 그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뭐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는 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되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예? 얼마나 괴롭습니까? 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볼 때 네가 잘못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인데, 생수의 근원인데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네가 목마를 수밖에 없지.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악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다. 이 사람처럼 뭐냐 하면 생수의 근원을 떠나니까요, 갈증이 생기고 목이 마르고 막 죽겠잖아요. 그러면은 생수의 근원인 곳으로 돌아가면 이거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안 돌아갑니다. 저기 보세요. 저쪽에 가면 되는데, 저쪽에 가면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지 않느냐? 네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지 않느냐?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나에게로 돌아가라. 나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안 돌아갑니다.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예?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내 목마름을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해보세요. 죽도록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여러분 마음의 공고함, 그 부분이 여러분 힘으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귀영화, 이걸 솔로몬은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이야기했느냐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온갖 걸 다 누려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늘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수고가 우리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솔로몬이 온갖 걸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은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요, 해 아래에서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이 전도서의 핵심은요, 해 아래가 아니고 우리의 관점을 해 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해 위로 넘었을 때, 우리의 관점이 해 위를 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 위를 넘어가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물으니까 돈 벌어야지요. 맞죠? 돈 벌기 위해서 죽자 살자 일합니다. 맞죠? 돈은 왜 벌어야 됩니까? 먹기 위해서. 맞죠? 이거 다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먹고 살고자 열심히 일하고 돈 번다면은요,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그 인생은 참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먹기 위해서. 왜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힘이 나죠. 먹어야 체력을 유지하고 뭐 힘을 낼 수 있죠. 그러면 힘을 내어서 뭐 할 건데요? 일해야지요. 맞죠? 이게 돌고 도는 인생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예? 돈 벌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되고, 힘을 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먹으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을 얻으려니까 일을 해야 되고, 예. 이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늘나라 가면 피곤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어요.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그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완전한 나라, 하늘나라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살아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근데 살아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자마자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불타고 있잖아요. 태양은요, 수소와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맞죠? 그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랍니다. 그 내부로 들어가면 1억 도가 넘어요. 1억 도가. 근데 그 태양이 계속 불타고 있잖아요. 저는 그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저렇게 계속 불타고 있다는 것은 지옥도 마치 저와 같을 것이다. 태양이 저렇게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도 틀림없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도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이전하고 달라져요. 우리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 내 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죄의 짐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다 괴롭습니다. 부부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두 사람 마음속에 죄가 없으면 뭐가 갈등이 생기겠어요? 부자지간이 왜 갈등이 생기고 어렵습니까? 우리 마음이, 부모든 자식이든 마음이 천사 같으면, 우리가 다 천사라면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게 죄가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괴롭고요. 사람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그 많은 죄가 눈 높듯이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나의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완벽하게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진장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면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이번 캠프 기간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마음의 문만 여시면, 마음의 문을 열고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날 건데요, 나머지 3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으시면 이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놀랍게 바뀝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